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은 이에 비견될 만한 회심의 사건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당할 때 그 일을 선도했고 또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있던 청년,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예루살렘 인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색의 범위를 더 넓혀서 유대 지경을 넘어 외국까지 확대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 나사렛 이단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잡으러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신자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을 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말하자면 집안이나 법적 신분이나 학문적 지식이나 또 종교적 경건 열심에서나 무엇을 따져도 남들보다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에게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그 예수의 제자들이 또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나타나서 율법과 성전의 제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더 위선적인 죄라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르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따르기 시작해요. 게다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잘 지키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층에게 죄인이라 지적하며 율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죄 없는 나사렛 예수를 죽인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 하고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사울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 율법과 성전에 관계 없었던 죄인들, 세리, 창녀들, 그들이 한 가지 이유, 아무 선행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사울로서는요,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울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울은 그들을 미친 자들로 여겼어요. 그들은 미친 자다. 예수 믿는 자들은 완전히 돌았다. 사울의 종교적 지식과 여호와 신앙으로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미친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그들을 다 해치우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외심, 동족의 앞날을 염려하는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하고 두려웠어요.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그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분이 넘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일까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자신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는 응당 다 벌을 받아야 되고 응당 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이 아니라 사울의 신념이었어요. 신념.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입니다. 물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행사가 잘 치러지기 위해서 언성을 높인 것이겠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언성을 높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강한 확신 속에서 누군가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를 나의 주님 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나의 철학,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말입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후원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에 좀 빠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일 성수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치더라도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스스로 신앙이라 포장할 뿐이지 신념인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지에 후원하면 되지 않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고 돈 벌러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스스로 신앙이라고 믿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뜻만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신념의 사람 사울이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또 이 일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관하셨어요. 바울로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순간 회심할 거라고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작정하지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못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돌을 멸하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저히 그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신념의 사람 사울은 신앙의 사람으로 일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1대1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비록 사울이 눈이 멀어졌지만 그는 하늘에서 비추는 너무나 밝은 빛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그 인격적인 대면을 통해서 완전한 회심을 이루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 그가 회심했다기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직접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살기 등등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유대교 열혈 신자였고 경건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도 있었어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울이 즉시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 잡으러 왔던 사람이 도리어 이젠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보다 더 대단한 회심의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사전적 의미로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굳게 믿는 마음.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의 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지식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신념이에요. 신념. 자신의 삶의 철학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신념은 딱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도 신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섬기는 본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셨대요. 그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좀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쪽지를 주셨어요. 쪽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님, 기도 끝나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세요.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방해되니 예배당에서는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있다 하면서 이런 신념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내 형제, 내 지체들을 판단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갱신되고 또 전도의 방법이 바뀔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 삶에도 있어요. 내가 이 집사님처럼 쪽지를 전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 기준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 기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요. 내가 내가
그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사실은 그저 지옥에 갈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왜 나로 사시려고 합니까? 예수로 사셔야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조용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쪽지를 내미셨겠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면 더욱 확신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혹시 여러분 깨달아졌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된 신념이 더 확고했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면 더 주의 일을 제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뭔지 알기 때문에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너무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사울, 이 바울은 얼마나 힘있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그 기초를 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은 사울을 미리 택하시고 당신의 대적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적으로 만드셔서 뛰어난 논리로 무장시키셨고 누구보다 강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시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어요? 다메섹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강한 신념과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울, 영적인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사울, 유대교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월등하며 대단하다는 긍지를 갖고 있었던 사울, 예수를 믿는 자들 체포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마음으로 걸어갔던 사울. 그런데 다메섹 성은 얼마 남지 않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합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었어요. 아마 말에서 굴러 떨어졌을 거예요. 몸을 추스러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을 보지 못하니 더듬더듬 땅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했을 거예요. 아니 그는 지금 빨리 다메섹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무슨 말을 하늘의 날벼락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엉금엉금 기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다메섹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사울 후에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았고 한마디 변명, 대답, 항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실 수도 없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잘못된 신념들, 정말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승사자 같았던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불구자 사울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도무지 앞날을 가름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인 사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셔뜨려 버리신 거예요. 깨트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어뜨리고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받은 체포영장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최고의 권력도 이 땅 전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창조주시고 운행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먼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을 뜨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울을 바꿔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바뀌셔야 돼요. 강한 신념이 강한 신앙으로 이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념에 사로잡혀 사시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저것이 잘못된 신앙이야, 저것이 잘못된 신념이야 꿰뚫어 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면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그가 믿는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분명히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는요, 바울이 그 대단하게 여겼던 가문이나 학문이나 율법이나 그 종교적 열심을 다 뭐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정말 괜찮다고 여겼던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사실은 예수님에 비해서는 다 배설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배설물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배설물로, 아니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보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철저한 예수의 반대자에서 예수의 지지자로 바울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다고 현실적으로 갑자기 무언가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전에 믿고 있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이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내 기준 없어요. 가끔 보면 내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공동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되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다가도 그 입을 닫으셔야 돼요. 내가 언성을 높이려다 할지라도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지체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잘못된 신념이구나,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만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만나셨다면 이제 나의 모든 신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